여러분들에게도 다 비밀 한 가지씩 다 있으시죠? 비밀. 어디에 점이 있고 뭐 내가 어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사람마다 다 비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것. 나만 아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죠. 숨기려고 하고 소중해서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 가면 어때요? 야, 이 맛집의 비법은 뭘까 알아내려오도록 하지만 그 맛집의 사장님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이 누설되면 그 맛집이 타격을 받으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비법을 가보로 대대로 물려주곤 합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비밀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밀은요, 저만 알고 있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니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흘려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인지라 단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으니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혼자 가지고 있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들이요, 자신이 알게 된 그 비밀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된 그 말씀, 그 성경을 늘 들고 다니고 보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읽을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계시를 알 수 있었던, 비밀을 알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지혜 가운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그 주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죄인이었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밀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지 않는 세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늘 거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밀 그러는데 도대체 목사님 그 비밀이 뭔지 알려주셔야죠. 방법만 알려주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그 비밀이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핵심되는 단어가 여러 나오죠. 이방인들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빼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2절 말씀에 은혜의 경륜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계획이 성취되도록 실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상속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방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구나, 한 가족이구나, 한 상속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온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감옥에 바치면서까지도 그 비밀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남들 모르게 내가 어떤 비밀을 탁 알았다. 내가 저 사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서 있잖아, 자기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이거 비밀인데 알면 큰일 난다. 비밀인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이게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또 알려줘요. 그럼 또 얘기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때요? 가만히 혼자 있으니 또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재미있는 걸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가. 있잖아, 비밀인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다시 처음 사람한테 와요. 그런 역사가 비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비밀을 이야기할 때 어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까운지 모르고 막 다 내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시간 지났네. 우리 내일 또 하자. 그리고 또 끊고 물질도 막 쓰죠. 내가 밥 살 테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 손해를 봐도 비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말하면서요 슬프지도 않아요. 너무 즐거워요. 비밀을 같이 공유하니까.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는 비밀,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비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보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세상의 것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과연 얼만큼 힘쓰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해들은 그 비밀, 여러분들 명확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구원받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도록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요, 로또 1등보다 더 큰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시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최고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경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붙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한 명씩 알려주세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특별히 이 비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낳은 이거 들고 가서 있잖아, 비밀인데 일단 앉아봐봐, 이 계란 하나 먹으면서 우리 얘기하자 이러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아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힘써 애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